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이 69강이에요. 모세 얼굴의 광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자마자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시내산으로 온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화답했을 때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죠. 상호 서로가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만약에 이 언약이 율법을 하나라도 깨뜨려 버리면 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타락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불어태워 갈아서 그 죄를 마시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뜻을 돌이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필요한 것이 계약의 회복입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이번에는 돌판 2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그 돌판에 계명을
기록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돌판을 깎아서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해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이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가 히브리어로 카란이에요. 카란. 광채를 내다, 빛나다 이런 뜻이고요. 이 광채의 사역형이 뿔이 나다, 뿔을 가지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톨레미 왕국,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4개의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쪼개지거든요. 그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헬라 제국이 프톨레미 왕조인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상당히 번성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세계 최초로 대학이 세워지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또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많이 수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70명의 장로들이 번역을 해서 그걸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septuagint라고도 불러요. 이 헬라어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또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처음 번역하거든요. 이 번역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불러요. 벌게이트. 이 벌게이트 본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고 하는 말을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이제 오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헬라어를 라틴어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벌게이트 성경에는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라틴어를 그때 이제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대 여러분 아시죠? 그때도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중세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때 그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보았던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을 했는데 모세상을 한번 띄워줄래요?
뿔이 있는 모습으로 모세 돌조각 옆에 있는 거 이거 여기 보이죠? 모세상에 뿔이 2개 있죠. 염소뿔도 아니고 이게 황소뿔도 아니고 뿔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은 그림이거든요. 모세를 그려놓은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거든요.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도 이 벌게이트 이 번역 성경을 보고 이게 모세인데 모세 머리에 뭐가 있어요? 토끼 귀가 아닙니다. 토끼 귀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저게 뿔이에요. 뿔이라고 생각을 해서 뿔난 얼굴을 저렇게 그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오역이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 거예요. 광채,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충만하게 받으면 더 빛이 나요. 그래서 뭐 거울 보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피부도 좋아지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화장빨이 왜 이렇게 안 받지?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광채가 얼마나 강렬하게 비쳤던지 모세가 지금 2팔에 뭘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백성들의 눈에는 십계명이 안 보여요. 백성들의 눈에는 십계명 돌판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광채가 찬란하게 나니까 모세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다가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비춰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본인은 알았다 몰랐다? 본인은 몰랐어요. 야,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도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은혜 받지 못하면 3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마음이 차가워요. 거칠어요. 얼굴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알았던 사람이 저 사람인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말하는 게 달라지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삶을 대하는 태도, 모든 면에서 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 미숙했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니 그들의 죄가 생각났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죠. 그래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 알았다면 너희들 봤지? 조심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뭐 이렇게 권위로 백성들을 누르려 했다거나 자기 발 아래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오히려 수건을 가리면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더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의 손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세워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이 언약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도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율법을 손수 기록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계약도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려요.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절하게 무려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이런 과정,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손수 이제 깎아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갔어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시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진 관계라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2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반복해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받으시고요,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파는 성경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어디 말씀을 기록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거든요. 오늘날에는 인쇄술도 발전하고 또 책도 종이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즘은 전자책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날의 돌판은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채를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언약이 성립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돼요. 내 생각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예수 안 믿는 게 좋아요.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서 또 내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다시 수건을 씁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수건을 쓰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제 가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 왜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오는 거, 모세의 영광의 광채가 두려웠을까요? 그들 안에는 아직도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를 시켜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면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막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붙잡아 두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현재의 죄도, 과거의 죄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했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수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쓸 때만이 좀 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벗어야 돼요.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벗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수치 뭐 이런 거 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지금도 그 얼굴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뭐 감추고 싶은 것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내면의 뭐 상처라든지 또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건을 벗어도 돼요. 내 안에 뭔가 감추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자꾸 수건을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회복을 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34절로 35절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수건을 완전히 벗고 있었던 것이죠. 수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그런 장막을 상징해요.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체면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수건이 얼굴에 덮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막혀 있기 때문에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광채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건을 벗어야 돼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배에 나올 때 또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숨기지 마세요. 죄는 빨리 회개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움 뭐 다 하나님은 용납해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새 언약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로 확장하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차가웠던 사람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거칠고 막 입만 열면 막 엄청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언어들이 나왔던 사람이 정말 따뜻하게 언어도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또 말씀의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대면할수록 삶의 은혜의 광채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막 얘기해요. 전화까지 해서 막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하더라고요. 나한테만 한 줄 알았더니 이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에게 해봤자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 하고 이 사람에게 하고 이 사람에게 창피만 한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치유되어짐으로 인해서 얼굴이 빛나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 피부에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다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박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노력해서 빛을 얻은 게 아니고요,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진 거예요.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변화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타고난 건 잘 안 바뀌거든요. 성품도 잘 안 바뀌고. 근데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성품도 바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건을 벗을 때 영광은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수건을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짐을 다 내려놨어요. 그럴 때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가득 빛나게 되었어요. 모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부모의 품에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기어서 키워지다가 결국에는 나일강에 던져지거든요. 버림받았어요. 그런 상처가 있어서 모세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이 약했고 자존감이 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가 계속 눌려 있으면 얼굴이 까매요. 전혀 광채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세의 지도력을 보면은, 이 사건 이후로 모세의 지도력을 보면은요, 정말 탁월해요. 모세는 자신감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좀 머물다 보면은 내면이 치유되어지고요, 내면에 평화가 찾아와요. 고요가 찾아와요. 웬만한 큰 문제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아요. 흥분하지도 않아요.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평안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참 깊은 물처럼, 돌멩이 하나 던지면 깊은 물은요, 뿅 소리가 쭉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요. 얕은 물은 조그만 돌이 들어가도 막 엄청 물이 튀고 그러거든요. 물이 별로 안 튀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깊이, 신앙생활 깊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또 은혜의 광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세의 얼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 그랬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좀 확보해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기도 마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느슨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도 조금 길다고 막 몸을 그냥 막 꼬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지거든요. 여러분,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빛을 만들지 않았지만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 쉽게 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며 다시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더 오랫도록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면서 그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도, 그의 낮아졌던 자존감도 다 치유되고 온전한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다시금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을진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아래 깊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